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언약 잡고 직진하라.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취될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귀하고 존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존귀 영광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장입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리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성시교동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세번역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김혜정 권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제6회 성경 힐링 캠프를 통해 언약 잡고 직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함께 하셔 말씀을 주사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듣고 깨닫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소망을 쌓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신 것으로 힘써 주님께 드리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제단과 아름다운 미션과 오대한 6대주의 선교사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내게 주신 비전을 찾고
교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현장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다가 우리의 모든 문제와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걱정이 아닌 누림으로, 경쟁이 아닌 달란트로, 정복이 아닌 변화시키는 예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옵시고 예배자를 재촉하여 예배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린 이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속한 자니요 하늘에 속한 자라. 우린 사람들과 살아도 사람에게 속한 자니 하나님께 속한 자라. 오늘을 살아도 순간이 아닌 영원을 사는 자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땅에 오신 예수 널 위해 죽으신 예수 다시 부활하신 예수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 주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소망을 하늘에 쌓아둡시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말은
영생의 소망, 천국의 상급,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늘에서 받게 될 보상 등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한다고 합니다. 하멜 표류기에도 우리 조선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사기를 치면 그걸 자랑한다. 이렇게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글에는 한국인들의 피에는 거짓말이 흐른다라고 할 정도로요. 그 증거로 OECD 국가 중에 사기 범죄 1위입니다. 10년 가까이 자살률 1위입니다. 왜 소망을 하늘에 두어야 하고 왜 하늘에 쌓아 두어야 하는가? 답을 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보다 목소리가 반의 반밖에 안 나와요. 하늘에 소망을 쌓아 둡시다. 그래서 서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것인가? 그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누려요? 예수님을 따라가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살리는 제자. 이게 첫 번째 누리는 방법입니다. 누구 따라간다고요? 예수님 따라간 사람은 저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저보고 시험 들 일이 굉장히 많아요. 신앙생활을 깊이 하고 오래 하고 교회 생활하면 주로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지 저기 렘넌트 때문에 시험 들진 않거든요. 그러나 제자는 시험을 어떻게 해요? 잘 쳐요. 100점. 200점 맞기 바랍니다. 딱 시험 오면 100점 맞으면 돼요. 그게 어렵냐? 하나만 있으면 돼요. 뭐죠? 믿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확신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리냐? 두 번째,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과 통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통하는 자. 우리는 저주와 재앙을 빠져나온 해방받은 축복자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이미 영적 싸움의 승리자입니다. 마귀 권세를 깨뜨리는 유일한 왕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확신하라.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살아라. 그리스도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명령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명령의 가장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보면요. 일단 예수님 오셨을 때 시대 상황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성전을 40년 동안 지은 사람입니다. 뭐예요? 헤롯 왕을 비롯한 통치자들은 무늬만 하나님을 믿었지 완전히 정치 권력의 메인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을 따르는 종교인들. 겉보기에는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득권 세력입니다. 겉보기에는 잘 믿는데 실상은 그냥 종교인일 뿐이에요. 그 증거로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제국의 통치자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대단한 사람들, 엄청난 종교인들이 지금 쫙 도열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떤 방법을 써야 돼요? 그런 통치자들과 기득권들에게 타협하든지 아부하든지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정면 승부를 해야 돼요. 그들과 싸워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썼어요. 그게 뭐예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12명 제자로 삼았어요. 소외된 사람들과 접촉했어요. 아예 기득권층은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볼 때는 제일 빠른 방법이 뭐예요? 헤롯 왕 개종시키고 로마 황제에게 당당하게 복음 전하고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평범한 12명 제자, 소외된 사람들 치유하고 고쳐주고 낫게 하고, 그러니 그들이 목숨 걸고 헌신한 결과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쌓아야 된다고요? 하늘에. 그래서 첫 번째, 너희를 위하여 소망을 하늘에 두라. 자, 이 예수님의 방법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여기 지금 잘 나갈 때 오신 분 있어요?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언제 예수님 믿었어요? 사실은 힘들고 괴롭고 연약하고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평범함 속에서 부르셔서 목숨 걸고 헌신할 수 있는 제자로 삼아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너희를 위하여 소망을 하늘에 두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여 수고하며 힘쓰라.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 보내게 된 배경.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골로새 교회는 중요한 인물로 세워집니다. 골로새는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와 같이 세 쌍둥이 도시로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남동쪽 2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광물이 풍성한 상업도시입니다. 바울은 방문한 적 없었지만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사역할 때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 그 영향력 하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럼 골로새 교회를 세운 주역은 누굴까요? 빌레몬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세울 정도의 영향력과 재력이 있으려면 아마 빌레몬일 것이다. 그런데 말씀으로 가르친 자는 오늘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된 에바브라입니다. 골로새가 고향인 에바브라.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바울에 의해 변화됩니다. 누구예요? 그 이름 나올 때까지 쉽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운 가장 중요한 인물, 빌레몬의 영향을 받은, 빌레몬서에 나온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누구예요? 빌레몬의 노예였다가 그 집에서 중요한 것을 훔쳐서 도망갔다가 감옥에 들어가요. 바울이 개종을 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낳은 아들로 만들고 보니 골로새의 빌레몬의 노예예요. 그래서 빌레몬서를 쓴 겁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다. 너에게서 도망친 노예로 두지 말고 나의 부탁이니 신실한 형제로 그를 받아주라. 그렇게 해서 오네시모가 중요한 인물로 골로새 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와 계획과 일꾼들이 모여듭니다. 교회가 세워지니까 막 부흥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게 응답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모든 성도와 렘넌트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우라.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는데 어떻게 두라고요? 교회와 성도를 위해 힘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성도 렘넌트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일꾼 되고 먼저 부르심을 받고 먼저 제자 된 자가. 그럼 여러분이 먼저 교회 왔으니까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제자 돼야 돼요. 그 중에 오네시모, 이름은 유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빌레몬 주인의 재물을 훔쳐 달아났다? 사형입니다. 사형. 그런데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고 소망 없던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목숨은 누구 손에 있어요?
빌레몬에게 있어요. 근데 다행히 빌레몬이 복음받은 중요한 제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투옥 중에 편지를 씁니다. 복음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네가 용서해 줘라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교회 일꾼으로 받아줘라. 이렇게 해서 감옥에서 풀려나 다시 빌레몬에게로 돌아가 이제 주님의 빌레몬의 노예가 아닌 주님의 일을 하는 교회 일꾼이 되어 빌레몬과 더불어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이그나티우스 편지에 오네시모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됐다 그럽니다. 지금 모든 아시아 복음을 듣게 만든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면 그 중요한 자리에 감독으로 부임한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러면 그 오네시모를 만든 게 골로새 교회요 빌레몬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자는 오늘 에바브라예요. 그에게 복음을 주고 완전 복음의 사명자가 되도록 만든 건 바울이에요. 이런 인물들에 의해 골로새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겁니다. 자, 바울 서신이 최초로 수집되고 출판된 곳이 오네시모가 있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오네시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바울 서신이 뭘까요? 예?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자꾸 하고 있네. 빌레몬서일 거 아니에요. 자기를 노예로 받지 말고 교회 일꾼으로 받아주라는 바울의 편지. 오네시모의 사명이 뭐예요? 그 바울의 편지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수집하고 편집하고 보관하고 책으로 출판한 거예요. 그게 오네시모의 사명이에요. 노예되었던 자가. 너무 중요한. 이때 당시에는 아주 기득권층이나 부자들이나 책을 읽었어요. 두루마리. 그걸 편집하고 하는 건 하나님이 오네시모라는 인물을 통해. 그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누가 오네시모에 가장 적합한가? 아주 똑똑하고 잘난 분을 오네시모다, 당신 오네시모 해라 그러면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이도현이다. 비록 오네시모 같지만 앞으로 교회에 유익한 데가 되고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다. 저게 아멘을 안 하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중요하게 자기 이름을 받을 거예요. 천주교는 세례 주면서요 이름 같이 줘요. 평생 그 이름. 저는 옛날에 천주교 아주 중요하게 일했던 분 사역을 했었고 저희 교회도 좀 왔었거든요. 순천 빅교회 있을 때. 그분이 저한테 처음 자기 소개할 때 비오 김머식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비오? 비오가 뭐요? 그랬더니 그 천주교 세례명이에요. 자기. 나는 그렇게 자기를 소개한 사람 처음 봤어요. 그만큼 자기의 그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인사할 때 엘리사 김별입니다. 저 해본 적 없어요. 예. 앞으로는 예? 우리 배배 아름다운 교회 김효정 권사입니다. 당당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라. 우리는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땅에서 났습니다. 우리는 자꾸 땅의 걸 바라봅니다. 욕심, 욕망, 전부 땅의 것. 육신의 소유와 성공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 전부 다 땅의 것. 이러한 소망이 우상이 되고 신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에 모든 것을 쌓아 두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골로새 신실한 형제들을 위해 바울 사도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이런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어디에서 비롯됐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비롯되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열매를 맺게 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남 비난하고 하면 그 사람 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신기하게 들어가요. 절대 내가 했다고 하지 마라. 그 말까지 들어가요. 그것도 들은 사람이 자기 생각 얹어갖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남 욕해도 그 소리 반드시 들어가요. 하물며 복음의 씨앗이 절대적으로 들어갑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에바브로를 통해 골로새에 뿌려졌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때 당시에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책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소수예요. 아주 기득권층이나 부자나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한 게 누구라고요? 에바브라. 이와 같이 7절에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골로새 교회에 말씀을 가르친 자는 에바브라입니다. 제가 인터넷 쳐보니까 딱 뭐라고 나왔냐. 식견이 있는 그리스도인. 예, 얼마나 멋있어요. 식견이 있는 그리스도인. 지식인. 성경을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제자였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란 배경에 신실한 일꾼인 에바브라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골로새 교회 중요 인물 3명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 중에 어떻게 이들처럼 할 것이냐? 빌레몬처럼 교회를 세울 것이냐? 오네시모처럼 완전 변화된 사람이냐? 에바브라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 동역자가 될 거냐? 두 번째,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다. 합당하게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일본은 1500년대에 이미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개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요토미 말기 핍박이 심했습니다. 왜요? 일단 불교를 거부하고 조상 제사를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으쌰으쌰 하니까 정치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하고 자기들의 모든 전통과 다 그걸 무시하니까요. 그래서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1596년 당시 일본은 기독교인들을 탄압합니다. 붙잡힌 기독교인들 모아놓고 땅에 십자가 그려놓고 목숨을 건지고자 하는 사람은 그려진 십자가를 발로 지우며 지나가도록 회유책을 쓰든지 아니면 본보기로 잔인하게 화형이나 참수형으로 다스립니다. 더욱 잔인한 방법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처형하는 겁니다. 도쿄 북은 작은 마을에 어떤 글은 16명, 어떤 글에는 26명으로 되어 있어요. 26명이라고 하고 기독교인들이 사형 원도를 받은 후 3개월 뒤에 조잡하게 만드는 십자가들이 서 있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그 중에는 이바라키 쿤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관리한 사람이 보니까 이 12세 소년이에요. 너무 어리니까 말합니다. 너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 신앙을 부인하고 목숨을 건지는 게 어떻겠냐. 그때 이 아이가 말합니다. 그것보다 날이 깨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해도 요지부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이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제 십자가가 어떤 겁니까? 가장 작은 십자가를 가리키니까요. 그 십자가 앞에 달려가 무릎 꿇고 끌어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동안 한마디 비명도 지르지 않았다 그럽니다. 1596년 11월 23일 26명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에 달려 순교한 이 사건 이후 기독교의 혹독한 박해가 시작되어 이후 70년 동안 약 70만에서 100만 명에 달하는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합니다.
이때 너무 박해가 심해서 지금 일본 내 기독교인이 1%밖에 안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린이든 소년이든 그 당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어떤 시대요? 이 엄청난 편리한 세상에, 바쁜 세상에, 돈이 우상인 세상에, 명예가 우상인 세상에서 살아남는 게, 복음을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걸 봐요. 그리스도 안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데 기준을 둬야 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라 만물의 으뜸이요 예수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기업은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기업은 교회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없다면 이 렘넌트들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교회를 안 다닐 아이들도 많을 것이고 방황하고 다니지 않을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라 만물의 으뜸이요 모든 충만함이 있다. 지금 교회에 종교에 종교세를 이제 부과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교회를 탄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예요. 뭐 어찌 보면 서울의 큰 대형 교회들 좀 문제겠죠. 사실 뭐 작은 교회들이야 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워낙 심하니까 뭐 예를 들면 목회 활동비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몇 억씩 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물론 교회가 이런 경제적 재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되는데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그 규칙부 부장으로 좀 모일 일이 있어가지고 저기 이은호 목사님하고 예일교회 또 노예 재정을 담당하는 이제 임경문 장로님이라고 렘넌트 때 좀 만나자 그래갖고 3명이서 이제 그 규칙부 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교세에 대해서 좀 물어봐서 이분이 이제 그쪽으로 빠삭하니까 예일교회는 그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어떠해도 뭐 안 되도록. 근데 대부분 교회들이 너무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은 교회를 보이지 않게 이렇게 탄압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되면 이거 자꾸 일으키면 교회 문제 계속 이제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름대로 자기들이 힘을 쓸 수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서 야 우리도 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노예소 차원에서 세무사를 아예 고용을 해갖고 그걸 쭉 이렇게 받기도 해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일들, 이제는 교회가 세무사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내에도 이런 시스템들도 이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제가 16년도에는 바쁘다 보니까 헌금 이렇게 수입은 항상 이렇게 해요. 근데 지출이 어쩌다 보면 막 정신없이 하다 보면 막 몇 개월 돼요. 갖고 지출하려고 그 뭐예요? 영수증 쫙 펴놓고 보면 한 3분의 1은 지워져 갖고 보이도 안 해요. 이게 도대체 이게 얼마짜리인지 이게 무엇을 했는지. 와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목사가 할 일이 아니구나. 이 재정 이거 하는 게. 그런데 지금 우리 중직자분들은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고 뭐 어떻게 되는지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난 김에 오늘 우리 중직자 모여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제가 사례비를 얼마 받고 어떻게 쓰고 목회 활동비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헌금을 해서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언제 해야 좋냐. 오후 예배 끝나면 다 도망가 버리고 하니까 점심 식사 하고 뭐 해야 될지 예배 끝나고 바로 뭐 해야 될지 하여간 생각 중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꾸 정부에서 이렇게 걸면 세무서에서 걸면 복음 전하는데 거기 이제 신경 쓴다고 우리가
할 일을 못한다 이거죠. 한때 영국에서 교회에 세금 부과해야 된다는 소리가 커졌을 때 유명 정치인이 한 말입니다.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좋은 교회 하나가 범죄 줄일 수 있다. 오히려 도와야 된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 사람들 잘 모릅니다. 복음 가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른다니까요. 그걸 누가 알려줘야 돼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앞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따라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피스메이커입니다. 복음 가진 피스메이커입니다.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먼저 복음의 일꾼은 뭐부터?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불렀으니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 완전한 자로 세우라. 우리는 절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여 완전한 말씀으로 힘을 주고 답을 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바울은 오늘 고백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나는 힘을 다해 복음과 교회를 위해 수고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영생의 소망과 천국의 상급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과 하늘에서 받게 될 보상을 바라보며 하늘에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으신 말씀과 은혜 생각하면서 찬송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한 지역과 나라를 위해 세워지는 것,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데 바울의 발걸음을 통하여 빌레몬과 에바브라와 오네시모와 같은 중요한 일꾼들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빌레몬처럼 교회를 세우고 에바브라처럼 말씀의 사역자요 동역자들이 되며 오네시모처럼 변화되어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믿음의 일꾼, 제자,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아름다운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모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듯이 이 예물이 흑암 경제를 바꾸고 빛의 경제, 창조 경제, 세계복음화의 경제, 렘넌트의 경제, 생명 살리는 경제, 세계복음화의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업과 경제,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건강에도 무한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렘넌트들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골로새 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로마를 복음화했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귀하게 세워지고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경제 헛군대로 낭비되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는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우리 주보 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14, 15일 성경 힐링 캠프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또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준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날짜를 바꿔야 될지 좀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수련회가 세계 청년 수련회가 꼭 이때 있어가지고요. 화요 집회 이번 주 화요일 타운에서 진행됩니다. 광주 예일교회 회비 3만 원. 가실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고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예비학교 9월 25, 26일 혹시 주변에 우리 꼭 가야 될 처녀 총각들이 있으면 추천하고 한번 갔다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추석 연휴라 결혼 안 한 분들 친척들 만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열로 보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서울 예원교회에서 회비는 15만 원. 아마 식사는 제공하는데 숙소는 알아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비싸긴 해도 우리 결혼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보 바로 앞면을 펴면 그 바로 앞장을 넘기면 복음성구 100개 있습니다. 앞으로 쭉 이제 우리가 구원의 길 계속 했기 때문에 이제 마스터 했다고 믿고 복음성구 이제 쭉 100개를 이건 다 뭐 해야 돼요? 그냥 폼으로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또 중간장 딱 앞장 넘기면 우리 복음 누리는 언약기도 21가지 중에 지난주에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언약, 이번 주는 천명, 소명, 사명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해놨고요. 그 옆에 보면 우리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스텝한테만 줬다든가 뭐 하는 렘넌트 매뉴얼 쭉 있는데 제가 그 책을 봤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우리 렘넌트 매뉴얼 이걸 여기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우리 가정 포럼 할 때 한 번씩 읽어보고 포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기본 메시지들이 쭉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주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 주일 예배 끝나고 다음 주
주일 저녁부터 한 주간 동안 휴가를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아니고 8월 마지막 주. 예. 아까 우리 렘넌트 학교 예배 때 우리 성경 힐링 캠프 이번에 우리 렘넌트 찬양을 별로 안 배우고 못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 달 정도만 우리 좋은 렘넌트 찬송을 마지막 시간에 우리 부르기로. 그래서 오늘은 렘송. 우리 이거 뭐 여기 지원우 렘넌트 렘송. 요 책은 67쪽.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저거 가져가서 그러면 빨리 몇 장 나눠주고 여기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되고요. 뭐 없어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가사가 참 좋습니다. 음미하면서 우리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저 나눠주니까 저 책 보고 하실 분들은 보고 하시고요. 악보가 없으니까 더 없어요. 이제 있으면 여기 한 권씩 있어요. 예, 다 나눠줬어요. 자, 우리 배우는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부릅니다. 존심을 가진 자 그건 나 우리가 바로 렘넌트 주가 너와 함께 하셔 주가 너를 앞서 일하셔 한 번 더. 놓치지 않는 자 절대 불가능을 넘는 자 주의 존심을 가진 자 그건 나 우리가 바로 렘넌트 주가 너와 함께 하셔 주가 너를 앞서 일하셔 주님이 주신 나 그곳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을 기뻐 외치세. 좋죠? 예,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영원한 주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와 동행하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오네시모처럼 변화되며 빌레몬처럼 교회를 세우며 에바브라처럼 말씀의 사역자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를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권속들, 우리 렘넌트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학업 위에,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